주기도문 원래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이 송영 부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 기도 후에 드려지는 송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주기도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대계가 빠져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대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계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영덕대계를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대계는 어떤 뜻일까요? 혹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대계라고. 그래서 하나님 댁에 권세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이 대계라는 뜻은 뭘까요? 한자어로 대계는요 대부분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한 절반쯤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대개, 대충,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대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대강이란 뜻도 아닐 겁니다. 다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계입니다. 덮을 계자를 쓰는데요.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이 대계, 한자가 다릅니다. 이 대계라는 말을 써서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씁니다. 이게 좀 유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성경이 제일 처음 번역될 때는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중국어 성경에 이 말이 대계라는 이 말이 중국어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원어를 보니까 호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이 헬라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 대계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모든 기도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져 있으면서 이 각주의 밑에 성경을 보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네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 이 구절들마다 몇 절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절이 없을까요? 성경이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걸까요? 빠져 있으면 아예 빼버리지 왜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넣고 우리가 읽을까요? 신약 성경에 약 한 13군데가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표기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지금 현재까지 전해질까요? 전해지지 않을까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썼던 마태복음의 원본은 지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을 필사해서 복사해서 베껴 놓은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그 사본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을 다 모아다가 그 사본을 종합해서 원본을 추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요 본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요 본문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본문을 합치면 한 권이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등장한 것을 보고 이것이 틀렸나 맞았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학자들이, 이것은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약 99%는 원본에 가깝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본은요, 소문자로 쓰여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대문자로 쓰여지기도 했고, 어떤 사본은 토판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양피지에 그려 있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 파피루스에 쓰여져 있기도 하고, 여러 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사본끼리 서로 다릅니다. 다르면 이 다른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오래된 것을 믿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더 오래된 것을 자꾸 추정해서 이 원본을 확립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최초로 이 확립되어진 것이 약 AD 한 1000년 정도쯤 되어집니다. 그 1000년 동안에 발견되어진 그 사본들을 가져다가 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소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만들다 보니까 소문자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문자 성경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대문자 성경이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훨씬 더 오래전의 것이니까 이것이 더 신빙성이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미 이 1000년 전에 이 소문자로 되어진 이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장절이 매겨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원래 이 장과 절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편지에다가 1절, 2절, 3절, 4절 하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편지는 그냥 한 편으로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중간쯤을 봐야 되는데 그 중간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껴 쓰다 보니까 몇째 줄이라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절을 어느 누구도 매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작업을 했냐 하면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한 인쇄소 사장님이 이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디까지 인쇄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쇄소 사장님이 그만 거기다가 자기 아들이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야 한번 끊어봐라 해서 장과 절을 그 인쇄소 사장님이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쇄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심오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기 좋도록 이 절을 매겨 놓은 겁니다. 신학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인쇄소 사장님이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절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성경에 절을 매겨서 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졌는데 대문자 사본,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자 사본에 보니까 이것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 약 13개의 절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빠져 있는 것을 넣을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처음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소문자로 땄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 대문자 사본을 따라서 거기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따르는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본들 중에서 최고로 빨리 발견되어진 것은 AD 한 2세기경에 발견되어진 사본에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2000년가량 흘러내려오는 그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부분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고백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대 사본을 추정할 때 그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해 왔다면, 이것이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그 구절을 이 성경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괄호를 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이 굉장히 정직한 것이지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고대 사본에는 없는 본문이나, 그러나 소문자 사본, 나중에 있는 사본에는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보십시오 하고 괄호를 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부터는 괄호를 쳐서 이 부분은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넣고 빼고 이런 논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송영이라는 부분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바로 무엇이 있나요? 우리 찬양대가 기도송을 합니다. 이 기도송이 송영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송영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시죠? 여러분들 주로 뭘 하십니까? 네, 그냥 자리에 앉거나 다른 사람들 뭐 하나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뭐 하는 시간인가요, 이 시간이? 장로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 말을 내가 함께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하고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되새기면서 내가 그 기도를 음미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 기도를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도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기의 기도를 더 하시는 것도 그 기도와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기도, 나만의 기도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 삶에 되새기며 오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송영을 드리는 시간이지요. 오늘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송영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 삶에 녹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영은 학자들이 따르면 역대하 29장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요약해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그런 송영이 있습니다. 이 송영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 위하여서 모든 재료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관시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한 일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송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의 송영이었습니다. 이 송영을 요약한 것이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했다면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것을 송영으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성령의 내용은 첫 번째는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뭘까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이 말은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뭐죠?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그 왕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어떤 곳에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 왕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권세 안에, 그 나라 안에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뜻이 뭔가요? 영광은 빛이 비추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서 그 땅을 밝히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서 그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드러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빛이 비춰지는 도구로 사용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빛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집니다 라는 것으로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든 마지막을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빛이 다스려지는 그 땅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지금까지 주문으로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한 절 한 절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에 맞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제자훈련을 지금 5년째 합니다. 5년 하면서 매번마다 중간에 시험을 한번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보고 쓰는 시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왜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덮어놓고 쓰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혀버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저 주문처럼 외워져 왔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쓰려니 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고 높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하지 말아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삶의 현장에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충고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왔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단지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주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려지는 그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또 그 영광이 드러나짐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